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않다면 왜 안녕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왜 내가 안녕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헤매다 이제 갈증으로 다 죽게 됐는데 멀리서 오두막인지 원두막인지 비슷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야자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그 망대 같은 것이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낡은 녹이 쓴 그 펌프가 하나 있어요. 물 펌프가. 그래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펌프질을 해보니까 소리만 나고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을 보니까 그 위에 노트가 있는데 이 물에 물을 펌프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낡고 녹슨 펌프에 내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차라리 그냥 이 물 그냥 마시고 그렇게 하고선 기운 차려가지고 다른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기도하면서 물을 펌프에 넣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니까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 물을 다 쓰고 그 병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 노트에다가 한 구절을 더 자기가 적었습니다. 물을 넣으세요. 내가 보정합니다.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안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두려워서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혼란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본인이 안녕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안녕치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안녕한지 못한지도 잘 감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두려워서 결정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들은 다 말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불안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고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이 돼서 우리 안에서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이 삶을, 우리의 영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원리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스토리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데 왜 영어가 늘질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나는 뭐 좀 듣긴 듣는데
말은 좀 어줍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인 커뮤니티, 한인 교회 다니고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그로서리 가고 그다음에 이 크러싱에 살기 때문에 그 영어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스토리가 있는데 왜 5년, 10년, 30년 갔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겁니까? 또 하나 제가 미스테리는 성가대예요. 성가대. 성가대 왜 성가대에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최 집사님하고 김경숙 전도사님만 솔로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솔로를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성가대를 하면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52주 하면 1년에 100시간씩 해가지고 1000시간 이상 노래를 했는데 왜 우리는 솔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튜닝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통로가. 내가 성가대를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프가 그래요. 우리 영적인 교회 생활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 5년, 10년, 20년 갔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늘지 않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고 왜 나는 거기 같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는 일은 내가 안녕한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고 애쓰고 하지만 삶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가야 제대로 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도 행복하려고 하는 자세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분노는 그 지각층 같아서 일본의 터키에 지진 난 대로 이렇게 지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상반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기대대로 가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죠.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분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솔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는 거기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미움은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저를 이제 와서 그 용기를 주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야단을 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자분, 남자 권사님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 권사님들이 와서 괜찮아 그럴 때 너무 거기서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더 잘해볼 마음이 생겼는데 와가지고 그냥 세모꼴로 눈을 뜨고선 저를 야단친 분은 지금도 미워. 지금도 생각하면. 권사님들은 누구 뭐 야단치고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워낙 직임 자체가 이게 권면하고 위로자야, 위로자. 그러니까 권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직임이 위로자고 권면인데 누구 야단치고 이런 일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생각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권사님들 이거 여자 권사님 와서 내한테 잘해라 잘못해라 뭐 이런 거 하나 도움 안 됐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시고 뭡니까 할머니 한복 입고 와서 그랬던 그 권사님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이 자동적으로 생기지만 이 미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부정적인 태도는 자동적으로 생기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불평불만은 자동적인 것이지만 그 불평불만 속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삶의 형편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들의 카리스마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세상의 성공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뿌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질 않죠. 이 삶의 뿌리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성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온전치 않으면 이 나무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종대는 보이는 것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삶의 수준을 타협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런 생활 수준이 아니라 삶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관계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싫던 좋던 우리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 미움, 좌절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접근으로 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 좌절, 고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나고 해결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할 건가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건인 것이죠.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성취들이 삶의 질이나 인지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질과 인지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또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몇 차례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할 때 계속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면 좀 좋아지셔서 집에 오시고 이랬는데 어머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우리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한번 또 치료를 받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나 이거 파자마 평상복 입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갔다 금세 올 거니까 그대로 편한 대로 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 파자마 이런 거 집에 평상복을 입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병원으로 가셔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그 아파트 빌라 단지에 계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뒤에 자그마한 뜰이 있고 또 잔디밭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평수가 제법 돼서 혼자 계시면서도 그 친구들 다 오고 무슨 모임도 하고 교회 속회도 하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거기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내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함께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길로 떠나셔서 다시는 그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곳으로 돌아오질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엇을 좋아하고 간직하고 싶으셨든지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좀 하죠.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는
어떤 종류로든 유산을 남기고 가게 되죠. 그것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하고, 단지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가야 하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와 똑같아요. 비행기로 탈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갈 건가? 다 가져갈 수 없고, 내가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뒤에 두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패스포드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번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어때는 태국 방콕에서 하고, 어떤 때는 서울에서도 하고, 이쪽 저쪽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바쁜데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꼭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하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과 우리 마을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감격적인 추억이 됐는데, 그런 회합을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발견한 엄청난 진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목사님이냐, 나쁜 목사님이냐, 뭐 험한 목사님이냐, 준비가 됐냐,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냐, 이런 것은 다 두 번째 문제예요. 패스포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뭘 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헌신적이었냐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이 비행기 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중요하죠. 여기에 허튼 다른 생각들을 넣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그런 관건이에요. 주님께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그 패스포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과 삶 속에 정말 각인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은사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하는데 사랑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누가 이게 그거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더 했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간 관계만 그 가방 속에 넣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수준, 질은 돈이 많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삶의 질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영혼의 질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관계와 섬김만 통해서 그것이 질이 올라간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사랑을 했는가, 그 결과만 가지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이르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을 회복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영혼의 질을 높이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밀은 용서예요. 이 용서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좀 빈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 용서, 이 분노, 이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게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틀렸는데도 계속 떼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떼쓰는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진작에 다 해결이 됐을 것을 끝까지 떼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옳을 때에 그때도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보다 관계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보다는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팩트만 가지고서 그 옳으냐 그러냐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내가 바로 용서할 텐데 이런 접근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주의 사랑, 그 엄청난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닿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는 이 사랑,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함께 삶을 붙들어가고 영위해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이 상황을 더 귀하게 생각할 때 비록 내가 틀린 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모니, 조화를 원한다면 비록 우리가 옳을지라도 때때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패키지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장점과 결점을 함께 가져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장려하고 격려하고 살려주지만 또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죠. 좋은 것에 집중하고 나쁜 것을 잘 대처를 해서 이것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톰 행크스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프라이빗 이 라이언 1등 구출 작전 이것의 이제 주연 배우인데 그이가 아주 신통한 소리를 하나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당신도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매우 복잡하므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 간에 오래 살고 내가 이 사람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제가 목회길 들어서기 전에 연주자 생활을 꽤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학교를 다니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컨셉이나 또 음악이 제가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형성하는 데 일정 분량 대단히 기여한 바가 있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사람은 그 이후에 제가 연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선 살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어졌겠어요? 어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몇 해 전에 카네기 홀에서 큰 콘서트가 있을 때 제가
30년 만에 다시 거기에 나가서 솔로 팀파니스와 함께하는 신의 영광을 연주하면서 한 번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내 남편인데도 다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나야 될 건가 대단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부 다 안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장려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은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의심을 품고 다가갈 건가? 이 선택이 세 가지예요. 의심을 품고 다가갈 건가? 뭐 의심을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로맨틱하게 생각하고 좀 일정 분량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관계를 할 건가? 아니면 많은 솔직함으로 이 사람을 만나고 다가갈 건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요구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나의 욕구,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요구뿐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나는 언제나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단어는 나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피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나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기대가 현실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분노, 좌절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모양이 아니죠. 주님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모양으로 잘 튜닝을 했느냐 안 했냐예요. 여러분 성가대 10년 했는데 한 것보다 오히려 3개월 동안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면 노래를 더 잘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만약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성가대 10년 하는 것보다 그 찬송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아니까. 방법이 이해가 되니까 뭐 어떻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그 멋지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은행에 그 잔고를 넣어둔 것 같아요. 미천이 하나도 없을 때는 매번 잔고를 확인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잔고를 풍성하게 넣어두면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기가 굴러가면서 이자도 붙고 뭐도 해서 생각해 볼 때 할 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안녕한지 안녕하지 않은지 혹은 안녕하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튜닝을 해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멀쩡치 않은 제 이모쯤 되는 분이 있는데 대학 갈 때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너는 음대 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이모가 이제 음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괜히 그런 거야. 음치야 음치.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인데 다른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돼서 그냥 음악대학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1년 뒤에 나타났는데 어쩜 그런 멀쩡한 소프라노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네? 다른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추고 주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용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억지로 짜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이 거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더 귀하게 생각함으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 회복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용서를 받은 사람 본인이 잘못했는지 되게 다 알아요. 근데 저쪽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게 철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드디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철없이 생각을 하지만 두 번, 세 번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고집하고 떼쓰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이 한 것도 안 했다고 우기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넘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봉사 받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싶을 때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할 때 누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누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로 가는 사랑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튜닝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조율이 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네가 필요할 때에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평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이 오고 어떻게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포맷이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녕한지 안 안녕한지 오늘 이 분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녕한 것 같은데 내일은 안녕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어떤 모양 같은 건데 이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는지 평가가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게 문어다리 섞여 놓은 것 같죠. 그렇죠? 이게 3번째 다리인지 5번째 다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혼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달인지 3번 달인지 우리 자신으로 혼동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번, 2번, 3번. 나름대로 이 프레임을 굉장히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분노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관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가장 이기적인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오늘 얘기한 대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환영받고 사랑받고 이해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우리 극복이 되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행사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평안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감 가지고 다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가지고 뭐 하시게요? 예? 나 혼자 생활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부하게 하시면 생활 수준 좋아졌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결국에 관건은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주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안녕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종종 그것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요동할 때에 내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너와 더불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주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이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에게 약속하신 이 분복들로 충만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처지 저런 처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